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부터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부터 22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주일 맞아 주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우리 신비에 아로새겨져서 그 말씀을 힘입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깨닫는 은혜와 또 그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리교회 그 창시자는 한때 성공의 목사님이셨죠.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메소디스트라는 이제 그 별명을 얻게 돼요. 규칙쟁이라는 뜻이에요. 법칙주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도들을 메소디스트라고 말하는데 아주 그 웨슬리 목사님 당시 열심을 내셨죠. 많은 이들이 함께 경건운동에 힘을 쏟았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37세 됐을 때 1739년인데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찬송과 성시집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기도를 많이 썼거든요. 특별히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면에서 더 탁월합니다. 물론 형이신 존 웨슬리가 조직한다든가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서는 탁월했지만은 시를 쓰고 또 찬송가를 이렇게 만드는 일에는 찰스 웨슬리가 더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찰스 웨슬리와 함께 시집을 내고 또 찬송과 성시집 이런 것을 출판했을 때 그 일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에. 자, 제가 일부분을 좀 낭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시의 내용을 좀 묵상하시면서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또 어떤 생각으로 인생을 사셨고 목회를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이렇게 바라는 바가 그 목사님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묵상하시면서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전 흐름을 돌이키소서. 우리의 행동 일체가 그 근원되는 당신께 향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이 그 인도자 되고 당신의 영광이 그 목적이 되게 하소서. 이 땅은 하늘과는 사다리 되며 감과는 갈 길을 가르쳐주고 만물이 당신께로 인도되며 우리가 맛보는 전체가 하나님 되게 하소서. 여기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이 그 목적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맛보는 전체가 하나님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맛보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당신의 성령의 힘으로 나를 무장시키소서. 당신의 크신 이름으로 내가 불리오니 내 방황하는 생각들이 당신 안에서 하나 되고 내 모든 일에 당신이 목적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 내 평생에 나를 따르며 내 오직 한 가지 일이 당신을 찬양함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시를, 그러니까 시를 시 자체가 아름답다 이런 것보다 이런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모든 일에 당신이 목적되게 하소서. 내 오직 한 가지 일이 당신을 찬양함 되게 하소서. 웨슬리 목사님이 지향하는 바가 뭔가를 좀 아시겠죠? 그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도,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감리교도의 성격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감리교도는, 근데 이제 여기서 감리교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감리교도는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기쁨이시요 그 영혼의 소원이십니다. 그의 영혼은 하늘에는 당신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또한 땅 위에는 주밖에 나의 소원할 자 없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전체시여, 당신은 내 마음의 힘이시며 나의 영원한 분기이시니이다 하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는 항상 기뻐합니다. 그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길에 자기의 육체와 영혼을 전적으로 위탁합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들어 올려져 있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영혼처럼 사랑합니다. 이에 따라 그의 유일한 소원은 그의 생의 유일한 목적, 즉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있어서 그의 유일한 의도는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인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그 웨슬리 목사님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저도 읽으면서 야,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네요. 옥스퍼드 대학교, 영국이잖아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성 마리아 교회에서 대학교 전체를 상대로 해서 마음의 할례라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체를 위하여 소원할 한 가지 일은 오직 만유 안에 계셔서 그들이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제안할 행복도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그 영혼을 지으신 분과 연합하는 것이요,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사귐이 있는 것이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추구할 목표는 오직 한 가지, 시간과 영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유일한 목적이 되십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의 글과 설교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목적과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인생의 목적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생각으로 사셨어요? 자, 오늘 제가 서론에 웨슬리 목사님이 계속해서 목적,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 내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신약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자, 내용은 좀 한편으로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승천 이후의 영광까지를 이야기해요. 고난에서 승천 이후의 영광. 이 서신을 읽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지금 고난받는 공동체거든요. 핍박받고 있습니다. 순교의 위기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면서 위로해주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만물이 그의 발 아래 엎드려 그를 경배하게 된다. 그분이 만유의 주님이시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힘을 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내용을 지금 이 베드로서에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력을 따라서 오늘 사순절 제1주잖아요. 교회력을 따라서 오늘 이 서신서는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인데 17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난을 받더라도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받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고 메시지를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본문은 어렵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느냐?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죽으사 거기에 1번 이렇게 써놨죠. 1번을 쭉 따라가서 성경 밑에나 어디 보면 어떤 사본에 고난을 받으사. 자, 고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원본에 가깝다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은 죽으사로 그냥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고난받았다.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있는 부분이 중요하죠. 왜 주님이
고난을 받았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받았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려면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것은. 이게 주님의 죽음의 목적이나 이유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려고.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하지요. 뭐라 그래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주님이 의인이신데 불의한 우리들 대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자, 이것이 대속입니다. 대속.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대속의 교리가 있잖아요. 내 대신 주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교리 내용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죽음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렇게 끝났다면 예수님이 아주 실패한 것이겠죠. 그의 고난 사역은 이후 진행될 영광스러운 승리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승리하셔요. 승리의 첫 모습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18절 뒷부분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에 대해서 죽임 당했지만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살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죽임 당함과 다시 살림 받음을 이렇게 대조시켜 놓고 있어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세상이 승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면적인 진실이 있어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세상과 죽음의 통치가 승리한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았다는 겁니다. 옳았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옳았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모함에서 그들이 옳은 것 같았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이 옳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그러한 차원이 있어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주님을 믿다가 고난 당할 수 있죠. 그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옳다는 거예요. 옳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으로 죽은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로 승리하신 만유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쭉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요.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에 올라간 거죠. 승천.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 교리가 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예수님이 원래의 영광을 회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예수님의 그 권능 아래 모든 피조물인 천사들과 당연히 그 피조물인 천사들과 모든 능력과 권세들이 예수님에게 복종할 것이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영원히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가 되신다. 자, 심판주가 되셔서 예수님이 이 불순종한 그러한 자들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셔요. 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19절 조금 어려워요. 18절 끝에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부활이지요. 근데 부활하셔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여기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노아 당시 이야기를 해요.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노아 당시 타락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그들은 죽었으니까 영이 이제 쉐올에 가서 심판받을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죠. 쉐올 무덤입니다. 그래서 그 쉐올에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해석이 있어요.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셨을까? 심판을 선포하셨을까? 여기 보면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옥에 있는 영들이 그 노아 당시 불순종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영으로 가서할 때 가서는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으로 내려가면은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맞을 텐데 올라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노아 때 타락한 천사들 있잖아요. 노아의 때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그 불순종한 악한 영들, 그 천상적 존재, 옥에 있는 영들은 그래서 옥은 어디냐면 악에 물든 천상적인 존재가 갇힌 장소라는 거죠. 그 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가셔서, 영으로 갔다는 건 성령이 가신 거죠. 어찌 보면.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에게 나오는 영이시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부활한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옥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해석이 괜찮은 것 같아요. 주석수에 다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은, 악한 영들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갇힌 천상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견해가 베드로 당시에 우리 그 정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 당시 한 200년 전부터 이렇게 200년 전에 쓰여진 에녹 일서라는 것이 있어요. 에녹 일서라는 그런 외경이 있는데 6장에서 11장 내용을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면서 그가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가 좀 생각을 해서 이런 그 말씀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에녹서, 에녹 1서. 자, 어쨌든 좀 여러분 어렵지만은 중요한 것은 노아의 때 불순종한 사람들은 물 심판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고 또 악한 영들이라고 본다면 불순종한 악한 영들도 결국에는 물 심판으로 심판받는 그때 심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심판주이시다. 예, 좀 어렵지만 이제 제가 딱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심판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선포한 거죠. 부활하시고. 그러나 이 홍수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들이 8명 있어요. 노아 가족들 8명.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요. 예. 방주의 20장 뒷부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잘 보세요.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의 서신서잖아요. 뭐로 구원받았냐면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가 내려서 물은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로부터 노아 가족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물은 그 세례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의미를 그렇게 둬요.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겨우 8명이다. 소수의 사람이지만 주목할 것은 방주가 아니라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방주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을 통한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을 통한 심판과 구원.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들은 물로 심판받아서 죽었어요. 그러나 노아를 비롯한 8명은 물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졌음을 입증받았어요. 그들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입증받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고 있구나. 그러니까 물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물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노아 홍수 보면 심판이지만 홍수가 와도 전혀 상관없어요. 믿는 이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았으니까. 온 세상이 심판받는 가운데서 이들은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그 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 이야기. 자, 한번 봅시다. 21절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잘 보셔야 돼요. 물은 뭐냐면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곧 세례라는 거죠. 물이 세례예요. 그런데 물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러니까 물이 구원해요? 아니면 구원하는 다른 게 있어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셨다는 표가 뭐냐면은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노아의 물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례의 물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연결시켜요. 왜 그러느냐? 자, 물을 보세요. 물. 여러분, 물이 이렇게 마실 물이 있어요. 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이기면서 나쁜 거이기도 해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이 좋다고 다른 건 안 먹이고 물만 잔뜩 한 바가지씩 아니죠. 한 양동이씩 먹으면 전해질이 빠져나가서 그냥 죽습니다. 수분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 몸에. 물은 그런 역할이 있어요. 물은 생명수지만은 잘못하면 물고문 한번 당해보실래요, 여러분? 물고문 당한 사람은 물은 지긋지긋한 거예요. 자, 물은 심판의 도구이면서 구원의 도구도 된다. 지금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물을 찍어서 머리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원래 세례는 침례입니다. 침례. 물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봤어요. 어렸을 때 금강에서. 아주 시골 교회. 저희 어머니 고향 칠산인데 거기서 사람을 딱, 여러분 뭐 유튜브 같은 데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침례교회는 그렇게 하니까 뒤로 이렇게 사람을 눕힙니다. 완전히 탁 눕혀요. 그 사람 이제 코로 귀를 이렇게 막고 하든지 하여간, 그래서 사실은 귀로 물 안 들어갑니다. 쫙 누웠다 푹 들어갔다가 쫙 일으키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푹 물속에 들어갔다는 건 당신은 이제 뭐 했다? 죽었다. 심판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순종했던 옛날의 당신은 다 죽었다는 거죠. 노아 홍수 때 불순종한 사람들이 죽었듯이. 자, 세례 받는 건 뭐냐? 당신은 이제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하는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예.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없는 겁니다. 예. 자, 물에서 쫙 일으켜요. 예수님과 함께 당신은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옛날에 살면 당신은 죽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딱 주시는 외적인 증표가 세례예요. 외적 증표가. 내적인 것은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 세례받음으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당신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구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21절 다시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여러분 육체의 더러운 것은 육체의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고 나서 육체의 욕망이 사라졌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자, 세례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욕망이 있습니다. 음식을 보면 음식에 대한 욕망이 있죠. 욕구가 있죠. 식욕이죠. 식욕. 또 성적인 욕망도 있어요. 또 사회적인 욕망도 있어요. 출세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제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뒤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문이라. 세례는 우리가 그렇게 물세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래요. 이게 말이 어렵죠. 엄청나게 씨름을 제가 했습니다. 이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그러니까 이제 세례가 뭐냐? 선한 양심으로 내가 변화된 거죠. 내 내면이 속사람이 죄 사함 받고 용서받은 선한 양심의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 선한 양심의 그 간구라는 말은 요청, 선한 양심의 호소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이제 선한 양심은 누구를 향해서 나가게 됐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외적으로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내가 배워서 알아요. 오늘 교리를 쫙 얘기했잖아. 지금까지 본문에 있는 것이 교리, 엄청난 교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래, 그걸 내가 믿어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양심의 어떤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져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을 향하기로 다짐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다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다짐을 했는지.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유의 주님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께 향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례받았고 세례 받을 때 주님을 향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의 표현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바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맹세가 바로 세례잖아요. 세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어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인도하면 이제 누가 주인이라 하나님하고 단판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과 화목했는데 둘 중에 이제 하나님이나 나 둘 중에 하나가 주인이 되어야죠. 내 인생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그 요청, 간구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제가 서두를 웨슬리 목사님의 글과 설교 내용을 왜 길게 말씀드렸느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는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삶입니다. 하나님만이 목적되게 하소서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시를 통해서 말씀하지요. 하나님만이 목적되는 삶, 그것이 주님이 왕으로 나를 주관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지. 모든 것에서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왕이신데, 그런데요, 모든 것에서 주님이 왕이신데 제가 책을 읽다가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른 것들과 경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다른 것들과 경쟁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어떤 것과 예수님이 경쟁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내놓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잠깐만 내려오셔요. 혹은 다른 것들을 주인 삼죠. 다른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것들, 세상에 하차 아무것도 아닌 것, 잠시 전까지만 사라질 그것들과 예수님이 경쟁을 하셔서 이기셔야 내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고 저의 문제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든지 물질을 거기에 올리든지 명예를 올려놓든지.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나 웨슬리 목사님의 시에는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없을 무자 무가 되게 하소서. 없을 무 나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소서. 이탈리아인가요? 라틴어인가? 나다 없을 없을 무 나는 나다가 되게 하소서. 나싱이 되게 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지요. 그런데 내가 전부인 것을 알고 내가 전부라고 느끼고 주님과 계속 경쟁하려고 그래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왕이 되셔야 한다. 우리 마음에는 주인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주님의 자리에서 내려앉히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너무 많아요. 지난 한 주간도 살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그것이 주인이에요. 다른 게 주인이 아니고. 때로 다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이것들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가끔 좀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하기 위해서 잠깐 필요한 것들 여행도 갈 수도 있고 돈도 좀 필요하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은 그게 내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주님의 자리를 넘보고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라니까요. 물질병의 권세는 말씀드렸지만 어떤 유흥이나 쾌락 또 주님을 거역하게 하는 것들 교만이나 나태함, 게으름 모두 다 주님과 싸우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의 찬송시 하나 더 읽어드리고 우리가 잠깐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눈 감으시고 들으셔도 괜찮아요. 당신이 죽으심은 내가 아니라 주만 위에 살라 하심 아니옵니까? 나의 몸과 혼과 영을 나 위에 자신 주신 당신께 바쳐야 하지 않겠나이까? 오소서 내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귀한 피로 사신 나를 취하소서. 당신 자신의 진리와 자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의 이 종을 요구하소서. 내 안에 당신의 영화로운 이름 거룩히 하시고 나를 이 순간 당신 것 삼으시고 변화시키시고
온전히 정결하게 하소서. 당신만 위해 살고 죽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